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팡터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팡터바는 역시 27번째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다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읽을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좀 아쉽다 하시면 제가 14절 말씀을 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이제 그 조알 쪽으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그러니까 이걸 다루는 거예요. 롯이 간 다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상황은 무엇이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걸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도 다 깊이 생각하시고 잘 아시는 그런 일이겠지만 뭘 봐야 될 거냐? 상황을 봐야 될 거냐? 하나님을 봐야 될 거냐? 이런 얘기는 많이 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될 거냐? 이걸 좀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사실 이제 인간의 삶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생기는 일이 10개가 있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한두 개 정도는 좋은 일이 생기는데 나머지 8개, 9개 정도는 다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철들고 나서 누구든지 자기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하면 쉬운 일이 없었다. 참 어려운 일이 가득했구나 하는 것은 얼마든지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비교 종교학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도는 이제 힌두교가 대세잖아요. 힌두교 안에 신이 3,000개예요. 참 대단한 거죠. 신이 3,000개인데 어떤 마을 입구에 이제 축복하는 신하고 복을 주는 신하고 저주하는 신하고 이게 신전이 사당이 2개가 같이 이렇게 있었대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어느 신전에 사람들이 와서 꽃과 재물을 많이 바쳤겠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복을 주는 신의 신전에 사람들이 몰렸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결과는 그 저주하는 신의 신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사람들이 고난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데 관심이 많다. 이거는 곧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 극복은 인류 공통의 주제인데요. 제가 이제 주리어즘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좀 미드라시는 탈무드니 읽으면서 특별히 이제 미드라시는 랍비들이 쓴 성경, 구약 성경 주석인데 이걸 쭉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또 실제로 그렇게 유대주의에서도 말하는데 지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호크마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 말로 호크마라고 그러는데 호크마라고 하는 거는 복을 받는 비결이 아니고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고난 극복이 중요해요. 그 하롤드 쿠시너라고 이 유대교 레바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밀리언셀러를 썼어요. 많이 팔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읽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은 여러분도 다 익히 잘 아시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그러니까 왜 bad things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good people에게 선한 사람들에게 생기느냐. 이거는 이제 그 제목으로 한 그런 책이에요. 그 책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다 동의는 못 하신다 하더라도 건지는 게 이제 한두 개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핵심은 2개예요. 우선 첫째는 삶에는 고난이 온다. 그죠? 다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유를 생각하지 말고 고난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미드 가운데 CSI라는 게 있어요. Crime Scene Investigation.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나면 그걸 과학적 수사를 해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이제 그런 걸 다룬 드라마였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한 편이 있어요. 이제 문제가 다 이제 뭐 해결이 되고 형사하고 성직자하고 같이 앉아서 이제 그 끝부분에 대화를 나누는데 재밌는 얘기를 나누죠. 거기서 나눈 얘기가 그거예요. 만약에 방 안에 앉아 있는데 전구가 나가서 어두워졌다. 그러면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장 나가서 뭐 월마트니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전구를 사서 와가지고 갈아 끼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을 믿는 사람들은 그 컴컴한 데서 1시간 동안을 그냥 앉아 있는다는 거예요. 왜 앉아 있을까?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겼나? 나같이 신실한 사람에게 이런 일이 왜 왔을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생각하느라고 거기 그렇게 어두운 데 오래 앉아 있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다 어려움 겪으면서 사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유를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까? 저도 뭐 말로 다 필설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고통을 많이 겪으면서 살았는데 이게 왜 이런가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에게는 빅 픽처도 없고 역사 전체를 생각하는 그런 넓이도 없고 또 일의 심층을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만한 능력도 없어요. 또 설사 그런 게 있어서 답을 안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그것이 해결책이 되느냐? 답을 알면 더 괴로울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으키시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이것을 생각하는 게 더 신앙적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본문을 보면 롯이 떠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뭐 복받은 상황이냐 이거예요. 이게 제가 아주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뭐 무조건 하나님 편들고 뭐 신앙 편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 헷갈리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신앙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상황이 그렇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빨리 이런 상황에서 또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쳐다보고 상황에 대해서 따지면 따질수록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도대체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에 왔는데 이후에 기근이 오고 애굽에 가서 그냥 거의 아주 망할 뻔하고 다시 올라와서 이 거친 땅에 섰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이 무슨 복받은 상황이냐? 이 상황을 바라보면 참 이해가 가지 않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 시간도 길지 않으니까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상황의 부침,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고난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관성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봐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 뭘 볼 거냐? 하나님의 캐릭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일관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삶을 고난의 시간에 들여다보면 뒤죽박죽이잖아요. 엉망이잖아요. 이거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죠. 이거 생각하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가 묵상할 때에 우리의 삶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일관적인 모습, 일관성을 묵상하면 그러면 거기가 출발점이라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관성이 뭐예요? 내가 너를 쓰려고 선택했는데 그러면 너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니?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너를 책임지겠다고 하시는 것이 이런 자세를 쭉 견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관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이 어려워요. 전도서 기자가 말했듯이 다른 박질 잘한다고 해서 항상 1등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넘어집니까? 이유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몰라도 좋은데 그런 이유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일관적인 모습, 일관성을 보이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브라함만 뭐 편애하신 건 아니고요. 사실 아브라함과 롯에게 다 복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롯은 떠나버리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이게 뭐 말이든 뭐 일이든 끝까지 잘 듣고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끝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아니 뭐 저 포도는 실 거야. 저 포도는 맛이 쉬어서 못 먹을 거야. 이렇게 예단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프로야구에 그 요기 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는 로런스 피터 요기 베라인데 요기가 별명이에요. 뭐 시합 중에도 다 아주 정좌하고 앉아가지고 요가하는 것처럼 그런 훈련을 해서 사람들이 요기라는 별명을 붙였는데 이 사람은 그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야구를 해서 뉴욕 양키즈에서 포수도 하고요. 지도자가 됐는데 굉장히 훌륭하게 잘 성공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선수 시절에 달았던 번호 8번은 뉴욕 양키즈에서는 결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Hall of Fame이라 그러죠. 명예 전당에 헌하게 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감독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그러니까 ain't라는 말은 뭐 이건 일종의 슬랭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뭐 9회 말 뭐 투아웃, 뭐 투스트라이크 상황까지 몰렸어도 게임이 끝나야 끝나는 거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끝에까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신앙적으로 치환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관적인 자세를 취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중간에서 다른 길로 세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관성이 있으신데 우리가 일관성이 없으면 이것도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관성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려면 우리 또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 생각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일관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그렇게 삐져나가지 않고 빠져나가지 않고 아브라함 옆에 자리를 잡았다면 아브라함과 이 복을 나눠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좀 생각해 봅시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나는 뭘 바라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 삶에 생기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알람이 울리네.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묵상할 것을 3가지를 드리겠어요. 한번 다음 우리 방토바에 오시기 때까지 묵상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내 삶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쳐다본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걸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은 뭐냐. 이걸 좀 같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팡트바는 사실 성역 공부니까 솔직히 재미는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의미 있는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 의미가 있으면 뭐 구독 신청도 한번 해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